오늘은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팬이 되지 말고 제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4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26절에 내 제자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무리와 제자를 나누고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는 어떻게 구별될까요? 그거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에 의해서 나누어집니다. 학력이나 외모나 나이나 출신이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허다한 무리는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본질에 의해서 주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마지막은 뭐라고 되어 있죠? 네, 영혼 구원입니다. 신앙생활의 마지막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유와 그리고 삶의 형통함이 목적이 아니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는 다시 죽었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나았습니다. 그 난 사람들이 다시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보다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무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무리들 가운데 제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제자의 삶. 그냥 단순하게 열광하며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팬이라고 합니다. 팬. 자기 만족을 위해서 열광적으로 단순히 좋아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를 외치며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요구 조건에 합당하지 못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들은 전부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열광적으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을 우리는 예수님의 팬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예수님의 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님이 가자는 길을 같이 가고 하자는 일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을 우리는 주님의 제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주님의 제자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의 열렬 팬이 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나오죠. 그거 다 알죠? 부자의 삶은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삶이고 거지 나사로의 삶은 그 삶을 선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육신의 삶과 영혼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육신의 삶보다 영혼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합니다. 영혼의 때가 육신의 때보다 중요하다. 땅에 있는 삶을 위한 땅 차원의 믿음을 떠나서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하는 하늘 차원의 믿음으로 우리는 전환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주님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봐도 무리들 가운데 제자를 찾고 계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열광하는 예수님의 팬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팬이 많이 모인 교회는요, 결국 서로 자기 잘났다고 분쟁과 싸움이 가득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많이 모인 교회는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희생의 삶으로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찾으시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오늘 본문 14장 2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은 이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전부 미워해야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랑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너의 부모를 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 남편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 아내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첫째, 사랑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테스트할 때는 항상 사랑에 대한 시험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근 40년을 데리고 다녔죠. 그러고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으로 삼아야 될지 믿을 수가 없어서 마지막 테스트를 아들의 사랑과 100살에 얻은 아들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테스트를 한 거예요. 너의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만약에 아들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못 바치겠죠. 아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아들을 바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드디어 마지막 시험의 핵심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테스트받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사흘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이 그 광경을 보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의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네가 나를 위해서 독자도 안 바쳤어. 나도 내 독자를 너에게 줄게. 그래서 하나님도 결국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자를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사람만이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만은 의미하지도 않고요. 또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으로도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누군가 하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헌금하는 거요, 봉사하는 거, 그리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사랑 안 해도 다닐 수 있습니다. 사랑 안 해도 헌금할 수 있어요. 사랑 안 해도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다닐 수 있습니다. 사랑 안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낫느냐, 사랑하고 마음을 쏟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낫느냐, 마음의 표현인 거죠. 그냥 겉으로 하느냐,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하느냐, 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괴로울 때 찾아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사랑만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할렐루야. 노래만 부르지 말고 정말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너희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아. 그 뒤에 보면 아들이나 딸을 똑같은 말 있죠? 뭐라고 되어 있죠?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에 있으면 그건 우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랑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 예수님이어야 한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낮에 우리 손자 가일이를 불러가지고 성경 말씀을 하나 읽어줬어요. 고린도후서 6장 13절 이하의 말씀하고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가일이가 나를 쳐다보더니만 할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는 거예요. 가일아, 할로윈 데이를 가기 위해서 학원에서 준비하라고 한 물품과 옷을 준비하고 그날을 기대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할로윈 데이는 가이가 어떻게 하면 이해할까 생각하다가 마귀가 만든 날이고 그래서 하면 안 돼 그랬어요. 그럼 크리스마스는? 그러더라고요.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만든 날이야. 그랬어요. 이 애가 이해를 하기 쉽게 받아야 되니까 할로윈 데이는 하나님이 만든 날이 아니야. 그래서 어린이집에 가지 마. 이제 가려고 다 준비를 하고 이제 멋지게 계획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못 가게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내가 이야기했어요. 가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고 마귀를 기쁘게 하면 지옥 간다? 어느 게 좋겠어? 그러니까
안 가겠대. 안 가고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 자기가 잘하겠대. 여러분이 정말로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천국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진실한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면 내 아내가 싫어하는 거 하면 안 돼요. 그건 아내를 사랑하는 게 여보 사랑해 그러면서 아내가 싫어하는 거 하면 그건 사랑 안 하는 겁니다. 남편이 널 사랑한다고 하면서 남편은 싫어하는 것을 해요. 그 사람 남편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시면 말씀에서 나와요. 사랑은 순종이라고. 마태복음 10장 22절, 마태복음 22장 3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뭐라고 답을 했죠? 37절에? 뭐라고 답했죠? 네.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것이 38절에는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 교육을 할 거 아니에요. 자녀 교육을 학원도 보내고 다 하겠지만은 그 뒤에 구약에 보면 신명기 6장 4절에 보시면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5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을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6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을 네 마음에 새겨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새겨졌습니까? 새겨졌어요? 그러면 7절을 볼까요? 자, 그 새긴 말을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길에 갈 때도 가르치고 누워 있을 때도 가르치고 앉아 있을 때도 가르치고. 뭘 가르치라는 거죠?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가장 중요한 교육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좋은 교육이라는 거예요. 이 교육을 하라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 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가 하면, 왜 내가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없는가 하면 다른 남편과 다른 아내가 생기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가 하면 하나님 말고 세상이 더 사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 빛이 없는가 하면 어둠이 필요하기 때문에 빛이 없는 겁니다. 왜 열이 없는가 하면 추위가 있기 때문에 열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세상을 사랑해? 그럼 나도 너 사랑 안 해. 여러분 쉬운 예로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부부간의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요즘 우리 에스겔서에 대해서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금요일마다 강의하는 것 들어보면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아내가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 그래 나는 우리 남편 최고야. 나 우리 남편 사랑해. 내 아내 정말 사랑해. 그런 사람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정말로 감정이 없거나 아니면 뭔가 자기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 사랑하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네가 나를 사랑 안 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지 않겠다는 거야. 하나님은 지극히 인격적이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은 사랑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 뭐라고요? 네, 뭐 아무리 설교 들어도 내가 실행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야기 듣고 가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복습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새기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 사랑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 즉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거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제가 우리 집 사람을 사랑하게 되니까 우리 집 사람한테 연애할 때, 대학 다닐 때부터 되는데 한테 쓰는 것이 아깝지가 않아. 그리고 우리 집 사람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고 싶어. 그게 이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아깝지 않고 다 해주고 싶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대부분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느냐는 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대상자가 사랑의 1호입니다. 1호. 여러분이 여러분 몸을 치장하고 여러분한테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막 투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주님 앞에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같이 짐을 나누어 지고 같이 기뻐하고. 그때도 제가 우리 집사람을 보냈어요. 나는 내 거를 뭘 사는 것은 내가 불편해요. 내가 뭘 사기가 싫고 또 원하지도 않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감동받아 사주면 내가 감사히 받고 그러지만 내가 내 스스로 내 걸 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 걸 사주는 거는요 되게 기뻐요. 내가 다 원하는 대로 못 사줘서 미안할 뿐이지 다 이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게 사랑하는 마음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하지는 못하지만 막 다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고 싶은 마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없는 것 가운데서도 정말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제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팬이 아니고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누가복음 14장 27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찾아볼까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 마태복음에는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죠.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던 그것을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셨나요? 내가 지금 어디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부르셔. 뭐 하나님이 안 부르셔, 목사님이 부르겠죠. 그러면 목사님 좀 바쁜데요, 저 어디 가야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진짜로 주님의 제자라면, 목사님 제가 사실은 이게 어디를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부르시니까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이 일을 포기하고 그 일을 가겠습니다. 혹시 만약에 그걸 좀 시간을 바꾸어서 바꿀 수만 있으면 제가 일을 갔다가 가고요. 아니면 제가 꼭 지금 그 일을 했다 해야 한다면 제가 그 일을 바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야. 이해가시면 하면 합시다. 내가 지금 분명히 뭘 하려고 저축을 하고 적금을 넣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단에서 광고를 하는데 그게 꼭 내 은행에 넣어놓은 적금에 대해서 마음이 자꾸만 쏠리면서 그걸 드리라고 하는 감동이 와. 그러면 내 거를 버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거 제가 해봤어요. 그럼 없어지는 것 같잖아요.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전혀 다른 환경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시더라고. 제가 경험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그건 어렵습니다. 주님의 제자 안 됩니다. 그냥 펜으로 주님을 따르는 무리로 불과할 뿐이지. 진짜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려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따라가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요, 제자다 그러면 서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꿔 말하면 내가 종이면 주인이 있을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나의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제자의 삶을 산다 그러면 이제는 주인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분이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거다. 그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이해가고 있는 거요? 없는 거요? 눈만 끔벅끔벅 하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마시고 저를 좀 쳐다보시고, 첫 번째는 사랑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요? 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목사님, 제가 하나님 말씀인 줄 알겠는데요, 그건 좀 제가 상황이 좀 안 맞아서 힘들겠습니다. 우리 반주하는 우리 김인지 집사가 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얼마나 놀러 가고 싶겠습니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빠지면 안 된다 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했던데 한 번은 전철을 타고 어디 가더라고요. 내가 오늘 예배 있다, 돌아와. 그랬더니 친구들하고 같이 가다가 울면서 전철에서 내려서 반대 차선을 와서 전철을 타고 돌아온 거예요. 그 내가 참 마음이 아프죠, 부모로서는. 친구들 같이 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실 거야. 그랬더니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남편한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랬다잖아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것은 내 딸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딸 때문에 우리 사이한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이 딸한테 말씀하셨으면 그걸 네가 들었으니 그렇겠죠. 근데 사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자기 아내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좋고 세상의 길로 가야지만, 그러나 포기할 줄 아는. 제가 아까 가일 이야기했죠, 손자에게요. 자기는 옷을 다 사놓고 기대하고, 우리 딸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맨날 며칠에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날 그걸 보여주려고. 그거 버려. 그보다 더 비싼 것을 주고 샀다 할지라도 버려. 난 살 때도 몰랐어요. 아무리 비싼 거라도 버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버려. 그리고 내가 우리 딸고도 보내지 마. 그거 안 가도 학교 생활하고 살아가는 시장 없어. 여러분 10월 31일 날이 왜 할로윈데이인지 아십니까? 할로윈데이는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고대 켈트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 켈트족들이 그때는 1년이 365일, 우리는 12달이잖아요. 그때는 1년이 10달이에요. 10달. 10월달까지 있었어요. 그 10월 마지막 날이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것처럼 1년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1년 마지막을 보내면서 그날 죽은 자에게 비는 거예요. 뭘 비느냐? 죽은 자에게 악령들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도와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게 할로윈데이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무섭잖아요. 혹시 또 빌었지만 또 이게 악령들 올까 봐서. 그래서 악령들에게 쏘으라고 악령들 형상을 한 가면을 쓰고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불안한 사람들이 일부가 그렇게 하던 것이 지금은 보편화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할로윈데이 보면 뭐 이상한 호박에 뭐 이렇게 하고 뭐 옷 입고 이상 그러잖아요. 그건 악령들이 올까 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악령들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 자기 편인 줄 알고 나는 안 괴롭히겠지.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유래가 된 거예요. 이 켈트족들이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면서 유럽에서 흩어져 버렸어요.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영국 쪽으로 많이 갔죠. 근데 거기서 살던 사람들이 서서히 조금씩 미국으로, 영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도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1840년도에 아일랜드에 대지진이 났어요. 그래서 100만 명이 미국으로 갑자기 크게 이민을 가버린 거예요. 그 100만 명이 미국에 들어가서 10월 31일마다 할로윈데이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보편화돼서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큰 어린이 축제 날로 만들어진 겁니다. 나라 망하는 겁니다, 이거. 할로윈데이. 이게 우리나라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제 우리 노예 공지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같이 오늘 예배 때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들, 교인의 자녀들 할로윈데이 때 절대 어린이집이나 그런 행사는 학교 보내지 말도록 강구합시다. 그 하루 안 갔다고 뭐 망치지 않습니다. 차라리 데리고 어디를 가든지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좀 부탁해서 맡기든지 할로윈데이 때 그런 악은 모양이라도 닮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주의 날, 죽음의 날이에요. 그런 날에 동참하는 여러분도 되지 마시고 장난 삼아서 토종비기를 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와 같이 장난 삼아서 뭐 애들이 하는 할로윈데이 때 그렇게 하지 말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라 했죠?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영들에게 속한 거라 했죠. 악한 영에 속한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길을 가지 말고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하나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그게 말이 아니고 사랑한다면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순종은 곧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거죠. 이해가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랑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다 순종합니까? 힘들겠죠.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 집회 많이 가보셨죠? 찬양 집회 가면요 열광합니다.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면서 애들이 그 열광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눈물 흘려가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구나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그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시간에 그 아이들 뭐 할까요? 전 제가 제 눈 직접 봤습니다. 그렇게 앞에 나가서 열창하고 율동하고 하던 아이들이 말씀 듣는 시간에 졸고 있거나 핸드폰 보고 있거나 밖에 나가거나 그런 사람을 보고 바로 예수님을 열렬하게 찬양하는 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팬을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 팬 없어도 됩니다. 예수님은 팬 사이트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팬 없어도 돼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제자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광하는 팬이 되지 말고 참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사랑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누가복음 14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럼 다 팔고 그냥 교회 와서 살아야 되겠네?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제자 안 되고 말지 내가 어떻게 집에 있는 거 다 팔아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의 생각의 가치관을 바꾸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비결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적 가치관을 버리고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3장 44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이 말씀 잘 아시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이 노래도 있잖아요. 찬양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얼른 다 숨겨두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뭘 했다고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달라는 거예요. 그 밭 주인이 이 사람이 지금 미쳤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 생각에는 뭐가 있어? 그 속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자갈밭이라도 괜찮으니까 그냥 그 땅 저한테 파십시오. 제가 돈 다 드릴게요. 파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바보 같죠? 근데 이 사람의 마음 속셈은 그 속에 보화가 있다. 천국이 바로 그런 거다. 천국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유의 가장 중요한 것도 포기할 줄 알고 드릴 줄 알고 바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가치관의 변화. 아까워서 어떻게 헌금하지? 이거 내 손을 떠나면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죠. 물론 세상에서는 여러분의 손을 떠나면 없어지는 거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의 손을 떠나는 그것이 여러분의 축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또 그 뒤에 45절 한번 볼까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 이 말이죠. 46절 볼까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이 밭을 산 사람이나 진주를 산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과 쓸모없는 밭이나 그리고
남이 볼 때 별로 중요하지 않는 진주 하나를 그렇게 사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까지 살 정도로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죠. 가치관의 변화죠. 이와 같이 여러분이 천국이 소중하다 생각하면 땅에 있는 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예배 날이야. 그러면 내가 예배는 하나님을 만난다니까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이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찾는 겁니다. 이건 제가 해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 때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집사 때. 저도 교회 다니면서 집사가 있었고 성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평범한 삶을 살지 않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직업 군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제가 교회 갈 때는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없으면 일이 안 될 정도로 중요한 요직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리 주일날 주일 되면 교회 가지 말라고 미리 이야기합니다. 저한테 내일은 중요한 회의가 있고 작전이 있으니까 네가 빠지면 안 된다. 네가 실무자니까. 노력해 보겠습니다. 뭐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는 아침에 그냥 일어나면 막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삐삐가 있었거든요. 막 삐삐가 울리고 막 예배 시간에 연락 오래. 아무 4시간 하고 예배 드리고 예배 마치고 가면 욕을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듣는 거예요. 베라베라 쌍욕을 다 들어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그것도 딱 서가지고 그냥 한번 들어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배 한번 안 가고 말지. 예배 한번 갔다고 내가 그런 소리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배가 이 일보다 소중하다. 나는 그때는요 목회자 될 생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에이 목사님은 목사가 될 사람이니까 그랬겠죠. 아니요, 난 그때는 목사로 부르시는 것 같지도 않았고 목사로 가려고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예배가 내 인생에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가치관의 변화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과거의 삶을 내 자녀에게는 절대 물려주지 않겠다. 이 각오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주일을 성공해야 된다. 예배를 성공해야 된다는 거하고 하나님의 11조를 떼먹지 말아야 된다.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어떤 일이 있어 지키겠다고 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 카드 빚 나가고 나면 11조 없어요. 카드 서비스 받아 11조 낼 정도 그렇게 사는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치관의 변화.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라는 거죠. 주님을 이해하는 일이라면 주님의 제자는 아까운 마음 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크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을 하나님께서 왜 하라는가 하면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헌금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도록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21절 다 같이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의 가치관이 땅에 있으면 천국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가치관이 천국에 있으면 언제든지 투자할 기회가 있으면 과감하게 투자한다는 거죠. 가치관의 변화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목에 십자가 걸고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목에 십자가를 걸고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좀 조용히 편하게 다닐까? 어떻게 하면 교회 가서 좀 좋은 서비스를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고 주님을 따르는 허다한 무리, 예수님 팬이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은 팬이 되지 말고 제자가 되기를 주님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자가 되면 뭐가 유익하냐?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그것도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0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그렇게 살면은 너희로 내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내 보좌에 주님의 보좌는 아니겠죠.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같이 식사도 하고 보좌에 앉아서, 보좌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 자리나 보고 보좌라고 안 그러죠. 그죠? 보좌라는 것은 높은 임금, 왕의 자리를 말하잖아요. 이 말씀을 뒷받침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에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볼까요? 미쁘다 이 말이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뭐 한다고요? 왕 노릇한대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혀준다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왕의 보좌에 앉혀서 너는, 요즘 우리나라를 따지면 쉽게 이해한다면 너 도지사해. 경상남도 도지사, 너는 전라남도 도지사, 너는 그 대전 직할시 도지사, 뭐 너는 대전 광역시 도지사, 부산 광역시 도지사, 서울 특별시 도지사, 이렇게 인구수가 많은 만큼 그 도지사나 시장은 힘이 있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도지사 같은, 지역의 왕 같은 왕의 보좌에 앉혀서 그것을 다스리게 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땅에서 살면서 반장도 한번 못 해보고 동네 이장도 못 해보고 도지사는 못 해봤다 할지라도 하늘나라 가서는 왕 노릇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천국 가서 왕 노릇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팬이 되면 안 되고, 예수님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제자가 돼야 된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사랑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세 번째,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 가치관은 땅에 있는 가치관이 아니라 천국의 가치관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 사람이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오늘 이 세 가지를 가슴에 잘 새겨서 평생에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호하는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서 천국에서 모두가 왕의 자리에서 왕노릇하며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리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도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